할렐루야. 네, 2023년 우리 한사랑교회 영적인 키워드는 바로 뒤에 있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2023년 이 함께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 이 시작의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부목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설교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 또한 함께라는 언어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딴 데 앉을 수도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에요. 딴 데 앉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옆에 앉아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그 온라인으로 현재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2023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세 번째 주제, 바로 배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문학평론가이자 청파감리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님은 사람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지만 인간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새로운 경험,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인간됨이 형성된다는 그런 의미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 같은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드디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태어날 때에 비하면 정말 인간이 많이 되었음을 제가 느낍니다. 신생아의 모든 언어는 여러분 아시죠? 단 두 가지예요. 웃음과 울음.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죠. 그러다 한두 해가 지나면 이 표현들이 몇 가지가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때가 되어서 제 딸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선생님께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한 아이가 제 아이의 팔을 깨물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두 어린아이가 이 장난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서로 부딪힌 것이죠. 그러다가 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참지 못하고 표출한 언어가 바로 제 팔의 아이를 이렇게 깨문 것이에요. 이것도 나름 언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 후로도 한두 차례 비슷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한 번은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 팔을 깨물었다고 제가 연락도 받았어요. 아마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최종 스코어 1승 3패의 기록을 가지고 제 딸은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때보다는 그 표현의 수가 한두 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본능에 좀 더 가까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내와 그때를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본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깨물고 그러는가 하면서 그때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치원생이 되고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도 배우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관계와 언어, 그리고 이 사회성들을 이 아이가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인생 첫 그 파마를 하면서 멋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이웃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언어와 행동, 이 배움들이
함께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의 언어와 행동을 가질 때 그것이 그 아이의 성장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언어와 어린아이 같은 사고를 갖는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성도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도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나만 알아줘야 되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이 행동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눈치 보게 하고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신의 의지와 계획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행동의 열매를 맺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많은 것들을 품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 아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해하다라는 뜻인 understand는 언더와 스탠드의 합성어죠. 언더는 무엇 아래라는 뜻이고요, 스탠드는 서 있다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보면은 무엇 아래 서 있다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 아래로, 상대방의 입장 아래로 들어가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헤아려 본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의외로 이해될 때가 많은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 아내와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추어탕 집에 갔습니다. 연애할 때는 파스타를 먹었는데 이제는 추어탕을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붐비는 시간이라 종업원의 안내를 따라서 그 자리로 이제 갔는데요.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테이블 위로 봤더니 식사를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못했는지 그 물이 흥건하게 테이블 위에 쏟아져 있고 참 눈살이 좀 이렇게 찌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식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나. 종업원도 치우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종업원이 깨끗하게 치워주고 이제 난 뒤에 기다리는데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추어탕이 나오고 옆에 돌솥밥이 나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솥에 있는 밥을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물을 이제 채워놓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딱 닫고 한술을 뜨려고 하는데 세상에나 갑자기 돌솥에 있던 물이 콸콸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던 거였구나.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요, 나의 편견이나 나의 선입견으로 가득 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막 조급해하지 않아요.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청지기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 아래 서 있는 사람은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좀 이렇게 얄미운 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십니까? 어떤 웃음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 그리고 일터에서의 동료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그 외에도 수많은 이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위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라는 그 그늘 아래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가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한참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저절로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는 아이를 이 탁월한 전문가가 이렇게 관찰하다가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거기 나온 아이들 중에서도 또 경중이 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웬만한 아이들은 다 이렇게 소화를 하겠는데 가끔 정말 어쩌다가 끝판왕 같은 이 어린아이가 나오면요, 와, 정말 저 녀석은 안 되겠구나, 쟤는 답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제 생각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루션이고 뭐고, 제가 부모라면 이 녀석 뭐 이거 당장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요. 울컥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차례 이런 끝판왕들의 아이들을 보는데, 나 같았으면 정말 이거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한쪽에 서 있는 그 부모의 모습들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이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정말 단단한 의지로, 비록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이 없지만 자신의 금쪽 같은 자녀를 어떻게든 구원해내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이요, 이 모습은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힘인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이 아이가 변화되는 마중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모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올 때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금쪽이었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가시가 고슴도치 마냥 온 몸을 덮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죠. 가시 하나에 손가락이 찌르면 그렇게도 아픈데 우리 온몸에 나 있는 죄라는 가시를 예수님은 망설이지도 않고 온몸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찌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찌른 그 가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와 모든 가시들을 다 깨끗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금쪽 같은 자녀라고요. 십자가의 고통, 수치심, 예수님께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금쪽이를 구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운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아래 서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또 말씀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것은 곧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성실하게 잘 배우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사람교회에서 목양부와 특별히 청소년교회 그리고 한사람 학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교회는 사춘기, 그리고 목양부는 갱년기죠. 사춘기부터 갱년기까지 함께하는 목사예요, 제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볼 때 목자로서 종종 이렇게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련회인데요, 이 수련회는 교회 학교의 정말 아주 중요한 배움의 현장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 이 신앙의 기본기 5가지를 정말 입체적이고 놀랍게 배울 수 있는 현장의 자리예요. 100번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번의 경험은요,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학교에서는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은요, 그 또래 관계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오고 교회를 오지 않고, 이것이 또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은혜도 받고,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수련회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더 깊은 사귐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삶으로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1이 되어서 청소년교회 올라왔어요. 수련회를 가느냐 가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청소년교회 생활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했던 아이들은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요. 교회 친구, 선후배들을 사귀게 되고요, 교회 문화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아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편안하고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선순환이 있어요. 반면에 악순환의 반복도 있습니다. 중1 때 학원과 수련회가 이렇게 겹치게 돼요. 그럴 때 과감히 수련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그게 바로 신학의 산교육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중2가 되었을 때 더 바빠질까요? 더 한가해질까요? 더 바빠지죠. 중3이 되면 더 바빠집니다. 고1이 되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더 바빠져요. 고2, 고3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중1 때 가지 못한 아이들은요,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6년 동안 가지 못할 이유만 찾아내게 되고, 신앙의 기쁨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죠. 친구도 없어요. 이렇게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학업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선행학습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렇게 중1 때부터 고3이 되기까지 자라나진 않는 이 아이를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금쪽 같은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번 여름 수련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소년께서는요,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로 문턱을 확 낮추고 시대에 맞는 그런 수련회를 경험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도 이런 고민 끝에 그 어렵다는 시대에 107명의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게요, 그 가운데 새 친구들이 17명이나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사랑교회 어른들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역을 소개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한사랑교회는 여러 가지 예배, 이 공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는 한사랑 학당이라고 하는 이 양육 시스템이 있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배움의 장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담긴 이 B2B 엑기스 강의를 직강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강의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쉽게 읽어나가며 나중에는 스스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성경에 대한 강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는 또 여러 부목사님들이 계시죠. 목사님들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권을 강좌하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사님들께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가르치는 교회사, 교회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도 그 강의가 있어요. 인문학, 자녀교육,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올해도 한사랑 학당이 봄학기 3월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배움으로 인하여 정말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유튜브에서 다 해결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유튜브 선생님 좋죠. 저도 유튜브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요, 교회라는 주와 유튜브라는 객이 이게 뒤바뀌면요, 그것은 건강한 배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배움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처음만 있지가 않습니다. 배움에는요, 관계도 있고요, 거기에는 공동체성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움에는요, 영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에는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선생님, 교회가 토대가 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공간에 조금씩 다른 배움도 하나씩 얹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건강한 배움이에요.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는 매일 새벽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이 매일 큐티 책을 1층 사무실에서 성도들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푹 꺼진 이 영성을 깨우고자 작년부터 한사랑 DTS라는 영성훈련도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이 첫 기수들의 사도행정적인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뜨겁고 생생하던지, 지금도요, 이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불쏘시개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영성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장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배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설교를 담아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라기는 2023년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이 악순환이 아니고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서 배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온갖 복을 다 그대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머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족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이 풍성했던 이야기가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의 탄식하는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풍성하게 울려 퍼지고 배움의 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말씀의 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께서 들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에 있는 모든 배움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므로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도 세상에 대하여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도 무지했던 저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선한 삶을 살 능력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한사람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배움의 시스템들이 건강하게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움으로 생명에서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